안녕하세요. 넷째 짜라수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117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2부 사장 사제들에 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짜라수트라는 기독교 사제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혹독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서양의 그 정신 문명뿐만 아니라 그 물질 문명의 모든 것을 좌우했던 것이 AD 4세기, 그러니까 4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거의 그 기독교 신학이 서양 문명의 거의 모든 분야, 과학과 철학 분야까지도 다 장악을 하고 지배를 해왔기 때문에 니체 입장, 그러니까 짜라수트라 입장에서는 이 기독교에 대한 그 비판을 통해 가지고 이 기독교가 무너져야지만이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가치의 붕괴와 해체가 있어야 된다. 있어야 그걸 토대로 뭐가 있어요? 토대로 이버맨시 사유 체계가 뭐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버맨시 사유 체계를 통해서 그 인류가 진정한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어떤 그런 정신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은 일단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기독교 서구 문명이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 핵심이 되는 기독교 가치를 완전히 붕괴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신랄하게 이제 비판하면서 가치 전도를 시켜야 되는 거죠. 기독교 가치를 붕괴하고 해체해서 전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해체를 통한 전도라는 거는 전도라는 건 뭐 뒤집는다는 뜻입니다. 전도는 뒤집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뒤집어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소주적 어떤 그 패턴에서는 보통 전도할 때 이 도라는 거, 도라고 하는 거는 전도할 때 도는 넘어질 도자를 쓰게 되는데 전도에서 뭐 굴러가지고 그래서 굴러서 넘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전도 한자로는. 그러면은 여기서 전도가 일어나는. 우리가 이제는 우리 한국 사상 중에 이제 기밀부 정역 사상에 보면은 요 지점에서 전도가 일어나고 요 아래 지점에서 역전이 일어나네. 역전이라는 뭐예요? 그러니까 거슬러 가지고 거슬러게 굴러서 다시 뒤집어진다. 여기서도 똑같은 개념인데 역이라는 건 거슬러 역전해내서요. 거슬러서 뒤집어진다, 굴러서 뒤집어진다. 그러면은 여기서 뒤집어지는 거야, 여기서 뒤집어지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가 땅의 세계잖아요. 그래 여기는 하늘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천지라고 이렇게 보면 천지.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란. 하늘의 세계가 이게 우리가 기독교라는 거는 자꾸 하늘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야. 천국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지금 땅에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땅. 그는 지에서 지. 이를 한자로 지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인류는 원래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전도돼 가지고 뒤집어서 이 세계로 굴러 떨어졌다. 그래. 굴러 떨어지는 게 이게 타락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타락이 전도돼 가지고 굴러 떨어진다라고 하는 타락. 그러니까 이것을 하강이죠. 하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굴러 떨어지는 이걸 타락이라고 하는 타락.
하강. 그러면 여기 상승. 여기는 그러면은 descending, ascending 이렇게 되는 거야. descending 해가지고 그러면 땅에 떨어진 존재가 역전. 다시 여기서 다시 거슬러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역전 하면은 이것은 상승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인류 문명은 사실은 이렇게 떨어지는 하강, 이게 기독교 성경적 개념으로는 에덴 동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인류가 땅으로 굴러 떨어진 타락 현상이라. 그런데 타락된 존재가 역전이 돼 가지고 다시 땅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상승하는. 근데 땅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려면 일단은 땅에 있는 그 땅의 요소에서 하늘을 분리를 시킨 뒤에 하늘을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끌어올려 가지고 합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 뒤에 다시 또 전도가 돼서 다시 뒤집어서 또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이 기독교 체계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 하늘로만 가려고 한단 말이야. 계속 하늘로만. 그러니까 as above가 됐으면은 as above, 그러니까 하늘과 같이 so below,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인류는 하늘에서 성취를 한 뒤에 하늘로 지금 성취를 하기 위해서 하늘로 가고 있는데, 성취가 되면은 땅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소빌로가 되네. as of 소빌로.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게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 기도문에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죠. 하늘에 떠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런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왜? 땅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분리해버리고, 지금 그 기독교 사유 체계는 뭐예요? 기독교 사유는 땅을 아예 제거해버리는, 땅을 아예 제거해버리려는 과정이다라는 거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면은 그 이루은 것을 땅에도 똑같이 이루어야 되는데, 하늘로 올라갔으면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이게 천지합일이 돼야 되는데, 이게 천지합일이라네. 이걸 천지합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늘로만 같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지 않고, 땅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땅을 부정적. 우리가 땅을 뭐라 그러냐? 부정적 요소죠. 오염되고 그러니까 대지. 우리가 이 대지를 오염되고 불완전하고 열등한 요소로 이렇게 봐가지고 아예 땅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기독교 가치 체계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땅에 있는 인간이라는 요소들이 그 오염되고 죄 속에 있고 불완전하고 열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유 체계를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하늘이 땅에 있는 존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위에 있는 신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자식을 보내가지고, 그렇죠, 죄를 대속해서 그 존재들 중에, 이 땅에서 오염된 존재들 중에서 선택받은 자들만 들어 올린다는 거죠. 올린다는 이런 사유 체계를 만든 거죠. 선택받은 자들만 들어 올린다. 그래서 그 선택받은 자들은 뭐예요? 지금 기독교 사유 체계에서는 예수라는 존재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부활해서 생명의 가해를 먹게 하는 그런 존재로 이제는 인류의 죄를 해결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사실 자체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가진 존재들만, 그 존재들이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그 존재들만이 들어올리게 되는 구조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 믿는 자들. 그 믿음이라는 건,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과연 내가 바로 내가 선택받은 자냐라는 거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죠. 내가 선택받은 자야?
자인가라는 불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 못 인류의 죄를 대속했다고 하면서도 역시 또 선택받은 자라는 그 개념이 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이제 믿음으로 그것이 증명이 된다.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건데 이 내가 선택받은 자인가에 대한 또 이런 불안이 또 이제 내가 되는 거죠. 내가 불안. 내가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인가, 내가 하늘에 들어가게 돼 있는 자인가에 대한 불안. 그런데 이 불안, 이 틈새를 누가 메꾸고 있는 거야? 이 사제들이 이거를 메꾸어 가지고 지금 현실적 권력을 땅의 존재들을 지배를 하면서 하늘로 올려가는 자들 중에서 선택받은 자들을 선택을 사제들이 해주는 개념으로 의탁하는 개념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과 인간 사이에 사제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그 이버맨 씨 사유는 뭐냐면 이버맨 씨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버맨 씨는 우리가 짜라스트라 이버맨 씨 사유는 모든 인류의 이버맨시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버맨시 사유는 모든 인류가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선택받은 사람들만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모든 인류를 자유롭게 해야 되는 것이 이 짜라수트라의 목표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기 위해서 단계별로 방편적으로 지금 전개를 해나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건데 기독교 가치는 선택받은 사람들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 되면서 그거에 대한 그 갭을 기독교 사제들이 중간에서 신과 인간 사이에서 그 갭에서 그걸 장악을 하고 권력을 장악하고 이런 사유를 계속 퍼뜨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버맨시 사유 체계가 그래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버맨시 사유 체계가 받아들여지려면은 이러한 기독교 가치가 이게 다 붕괴되고 해체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갔으면은 땅으로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메시에 올라갔어요. 그럼 선택받은 자들이 선택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땅으로 하강해서 선택받지 못한 모든 사람을 다시 구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즈 오브 소빌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하늘로 올라간 자들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은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해서 그냥 여기로 끝나버리는 그런 사유를 가지게 되면은 그것은 결국에는 올바른 사유가 아니고 그것은 결국 실패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예수가 주장했던 예수의 가르침도 원래 그 니체가 얘기하는 니체의 짜라수라 가르침과 동일한 가르침인데 그 예수의 가르침과도 완전히 이제는 다른 가르침을 지금 기독교 가치 체계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유 구조가. 자, 이런 걸 토대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들은 악한 적들이다. 저들의 겸손보다 더 복수욕에 불타는 것은 없다. 저들을 공격하는 자는 자신을 더럽히기 쉽다라고. 자, 그래서 기독교 사제들은 악한 적이다라는 말은 악한 적.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적이에요. 왜? 기독교가 무너져야지 니체의 이버맨시 사유가 선택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사유와 기독교 사유 구조와 이버맨시 사유는 경쟁 관계에 있다고 하는데 경쟁 관계. 그렇게 기독교 사유 체계가 무너져야지 이버맨시 사유가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받아들일 수가 경쟁 관계니까 적이다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기독교 사유 체계는 사유는 악한 적이다라고는. 왜냐하면 기독교 사유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것은 인류의 그 창조성을 자각을 시켜가지고 인류가 그 창조의 기쁨 속에서 그 삶의 고통을 그 분만의 고통을 그것을 이기고 그 창조의 그 기쁨으로서 이렇게 전환시키는 사유구조로서 인류를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사유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인류,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이 누가 선택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제나 모든 인류는 결국 뭐냐면은 전적으로 신의 그 어떤 그 동정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죄의 대속을 받고 그것의 완전한 영원한 채무자로서 그것을 상태가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네. 결국에는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것을 대속했다고 하지만 사실 변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변한 게 있어요? 예수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해서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그 허구고 망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허구와 망상에 빠져들어 가지고는 어디 인류가 이것을 벗어날 수 없게끔 더욱더 인류를 옥죄는 감옥 구조로서 기독교 사유 구조가 있으니까 이 악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인류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고 인류를 더욱더 강고한 그 감옥, 그 카르마적인 이 구조, 이 시스템, 죄의 구조에다가 인류를 가두고 이 죄의 구조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았냐 아니냐에 대한 그 불안 속에서 이렇게 끝없는 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악한적인 이 사제들은 뭐예요? 그런데 마치 자신들은 그 하나님이 인류에게 그 베푼 그 동정적 사랑처럼 자신도 마치 그 신을 대행을 해가지고 자신이 마치 그 인류를 구원하는 것과 같은 영웅적 감정을 가지면서 겉모습은 어때요? 사제들은 겉모습은 굉장히 겸손하죠. 겸손하고 어떻게 굉장히 그 어떤 착하다고 봐야죠. 착하다. 그래 여러분들이 한번 신부님이나 목사님 만나봐.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기독교인들이 지금 1,4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개신교와 카톨릭을 합하면은 인구의 26.7%가 기독교인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속해 이 종교 집단의 사제들은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것에서 보더라도 기독교 사제들은 얼마나 겉모습은 겸손해요. 그런데 이 그러니까 자신이 항상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행하는 그런 종으로서, 그 사는 삶, 그래서 인류의 어떤 그런 것들을, 그 구원하는 그런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도자들로서의 어떤 그런 감성을 가지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굉장히 그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뭐로 보는 거야, 이거는? 이 겸손은 꾸며진 것이라는 게 이것은 위선이라고 하는 거죠. 위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들은 사실은 자신들도 고통받고 있는 거야. 이 구조에서 자신들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느냐, 선택받은 자들이냐에 대한 그 자기 회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확신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그 자기 인간의 그 상황, 그러니까 여전히 그 신의 어떤 그런 선택에 의해 가지고 자신이 결정돼야 되는 그 상황이 가져오는 어떤 그 비참함이라고 해야 되나? 다른 사람 손에 내 그 저기가 맡겨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존재.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내 운명을 결정할 수가 없고, 신이라는 존재가 내 운명을 결정하고 있고, 그러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 구조들이 자신들이 사유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보니까, 굉장한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제들은 그래서 자신들에 대해서 마조이즘적 그 고통의 쾌락을 추구하고 또 이 인류는 자신의 그 고통을 투사를 시켜가지고 인류도 역시 고통스럽게 하는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하지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굉장히 겸손하게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위선이고 사실은 복수욕을 겸손한 듯 꾸미면서 사실 복수욕에 불타고 있다. 이건 뭐예요? 신에 대한 복수라는 거죠. 신에 대한 복수. 왜? 자기를 옴짝달짝 지금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자기를 완전한 채무자, 영원한 채무자로
그 하나님을 모신다는 자신들 입장에서는 이걸 아주 섬세하게 느끼는 거 아니에요. 섬세한 감성적으로 완전히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슴 안에는 복수욕에 불타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이 지금 자라투스트라가 니체를 통해서 주로 많이 얘기하는 건 이 복수 감정, 원한 감정이죠. 복수와 원한, 원한 감정이라는 거, 원한. 그래도 분노가 일어난다고 하는 건 원한과 분노. 그래서 신에 대한 복수와 원한 감정이 일어나면서 자신이 현 상태에 대한 그 좌절감, 자기 좌절감이죠. 그러면서 그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좌절감 속에서 이런 상태로 자기가 갇혀져 버린 상태에 대한 그렇게 만든 신에 대한 복수, 원한 분노 감정이 타오르다 보니까 그걸 또 그것을 일반 신앙인들한테 퍼붓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신앙인들한테 그 자신의 복수욕을, 복수 원한 분노를 일반 신앙인들한테 퍼부어가지고 겉으로는 계속 겸손한 듯이 꾸미면서 사실은 인류를 점점 더 그 고통 속으로 몰아넣어버리는 그런 걸 자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중적인 위선적 존재들이라 이중적이고 위선적 존재들과는 이런 존재들과 싸울 필요가 없다.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다가는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는 이런 저들을 공격하는 자는 자신을 더럽히기 쉽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라투스트라가 직접적으로 공격하게 된다면은 이게 이 사람들의 이런 그 양가 감정 속에서 이런 상태, 심리적 상태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진흙탕 속에 같이 들어가 버리는 거니까 차라리 상대하지 말라는 거죠. 상대하지 마라. 사제들은 상대하지 마라. 자, 그 다음. 하지만 내 피는 저들의 피와 닮았다. 나는 내 피가 저들의 피 속에서도 존중받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 자, 그런데 사제들의 피와 지금 자라투스트라의 피는 닮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닮아 있겠어요? 사제들의 피와 자라투스트라의 피는 닮아 있잖아요. 왜 닮아 있어? 사실은 사제들이나 자라투스트라는 사실은 둘은 거의 동등한 그런 개념이죠. 뭐에서 동등해요? 인류를 구원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인류를 고통에서 구원하려는 거죠. 인류를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려는 데에서는 자유롭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은 사제들은 인류를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자신들이 사유구조를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오히려 인류를 더욱더 고통에 빠지게 만드는 그 모순 상황 속에 있는 거고요. 사제들은. 자라투스트라는 인류를 고통스럽게 자유롭게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자라투스트라는 진짜 자유롭게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류를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려는 그 본체적 입장에서는 같아요. 같기 때문에 닮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원래 사제들의 이들이 만든 그 이데올로기적인 구조도 사실은 자신뿐만 아니라 인류를 고통에서 해방시키려는 그 원래 사유 구조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인류가 자신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쉽게 구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외재적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라는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대속이라고 하는 건 뭐야? 이런 거는 이렇게 대속을 했다, 죄를 대신 갚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인류가 아무런 자기가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죄를 갚아줬다고 하는 것으로서 인류를 고통을 자유롭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 굉장히 쉬운 방법이잖아요. 이거 자기 죄를 다 대속을 해줬다고 하니까 굉장히 쉬운 해결책을 찾은 거야. 그렇죠. 근데 그것도 왜 찾은 거야? 인류를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원래 사제들도. 이게 원래 목표는 같은데
이론 구조를 만들다 보니까, 사유 체계를 만들다 보니까 이것이 자기 모순에 빠져가지고 인류를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인류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도 더욱더 고통스러워지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거를 이제는 우리가 망상이라고 하는 거, 망상.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교리는, 기독교 그 사유는 망상인데, 그러니까 망상에 빠져버린 거죠. 망상 구조에 자기들이 이제 빠져가지고 그 망상 구조가 이게 불교적으로 얘기하면은 망상 구조가 그 번뇌와 집착을 부르고, 집착과 고통을 가져온다네, 고통. 그러니까 그 사유책에 계속 집착하는 거야. 집착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사유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 번뇌가 일어나면서 고통이 오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게 다 망상이거든요. 자, 우린 여기서 이제 이게 니체가 굉장히 그 해석주의라는 그 표현을 많이 쓰네. 해석한다, 사유한다, 해석한다. 라는 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해석하는 거야. 세계를 해석한다라고 하는. 세계를 해석하는 거야. 그런데 기독교도 세계를 해석하는 거고, 니체도 세계를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한다는 입장은 같아요. 단지 이 해석이 옳은지 그른지는 몰라. 해석은 그 자체가 망상이야, 사실은 원래. 그래서 그 자체가 망상인데, 그러니까 원래 그 기독교도 망상이고, 지금 그 니체가 얘기하는 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이 책 자체도 망상이야. 문제는 이 해석 구조가 두 개 다 망상이지만은, 하나는 인류를 자유롭게 하는 망상이고, 하나는 인류를 더욱더 망상 속에 빠지는 망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라투스트라의 망상은 망상을 벗어나는 망상이고, 예? 이 기독교 망상은 망상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망상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망상이라고 하는 거가 나쁜 개념으로 제가 망상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닙니다. 망상은 해석 체계라. 그러니까 망상은, 이 해석 체계는 바로 배다라는 해석 체계는 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배라는 건 뭐예요? 배라는 거는 여기서 밑에서부터 위로 내려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고, 하나 건너가게 하는 그 배와 같다는 거죠. 그리고 배와 같다. 수단이란 말이야. 해석 체계는 수단이다라고 하는. 해석 체계는 수단이야. 그런데 수단이고 방편인데, 자, 우리가 이제는 기독교 사유 체계도 이 세계에 대한 해석 체계가 수단이고 방편이야. 뭐에 대한 방편이? 이 세계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에 대한 해석 체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선악과 사건을 얘기하고 자꾸 이렇게 쭉 하는 게 그 자체가 다 해석 체계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인류는 그런 구원을 받느냐에 대한 또 논리가 만드는 게, 그게 다 해석 체계잖아요. 근데 이거는 원래 다 뭐예요? 인류를 그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만든 수단이고 방편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라투스트라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그러면은 그 방편이죠. 똑같은 얘기야. 방편인데 문제는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망상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망상이 있고, 망상을 벗어나서 진짜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인류 자유롭게 해주는 망상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기독교 사유의 망상이 무너지고 자라투스트라의 망상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럼 자라투스트라의 망상을 받아들이고, 자라투스트라의 망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오면은 이 망상도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자라투스트라가 제공한 그 망상 구조도 버리는 거가, 그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건데, 개념은. 자, 어쨌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기독교 사유의 망상이나 자라투스트라의 망상은 기본적으로 다 뭐냐면은, 이론 체계, 해석 체계는 인류를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자고 하는 거야. 그거에선 같아. 그러니까 피는 닮았다. 나는 내 피가 저들의 피 속에서도 존중받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사유 체계, 그러니까 이 자라투스트라의 사유 체계가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제는 강의를 제가 더 하나 하겠지만은 예수의 가르침과 상당히 예수의 그 인자 사상과 예수의 인자가 자라투스트라의 위버맨시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실 동일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기독교 사유 체계에서 예수의 인자 개념이 정확하게 수용이 돼 있지를 않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은 이 부분에서 지금 기독교 사유가 예수가 가르친 가르침 그대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제들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사유 구조는 예수가 가르친 가르침이 아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흔적들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짜라수트라의 이런 어떤 것도 저들의 피 속에서 존중받고 있는지. 왜냐하면 너희도 인류를 자유스럽게 하고 나도 인류를 자유스럽게 하는 거니까 내 사유구조도 너희들한테 존중받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 내 얘기가 지금 뭐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짜라수트라는 뭐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런 것도 되는 거죠.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싶다는 것은 기독교 사제들도 위버맨시 사유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알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위버맨시 사유 체계가 기독교적인 기독교 사제들의 사유 체계의 그 강고한 그 방어벽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렇죠? 존중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 그러면 짜라수트라의 위버맨시 가르침이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사제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유 구조로 계속 짜라수라는 이게 위버맨시 사유, 이 위버맨시 사유는 나중에 이제 영혼회귀 사유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는 짜라수트라는 뭐예요? 위버맨시, 영혼회귀, 힘의 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어떤 기본적인 핵심적인 사유 체계들이 사실은 사제들에게도 수용이 돼가지고 그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가지고 사유 구조를 만들었지만 더욱더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바뀌어야죠. 위버맨시 사유 구조를 통해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의 존중받고 있는지 알고 싶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알고 싶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유호맨시 짜라수트라는 자기가 내가 하는 말들이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정말 강력한 그 사유 체계를 전개하는 적이잖아. 가장 강력한 적이잖아. 지금 기독교 사제들. 그럼 그 사제들을 세뇌시킬 수가 있냐? 한마디로 세뇌시킬 수 있냐? 세뇌시킬 수 있느냐라는 거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알고 싶음이죠. 왜? 내 무기가 효과적이냐 이거지.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겠냐. 그 사람들조차도. 자,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사제들도 바꿔야 된다. 바꿀 수 있는 사유 체계가 돼야 된다고 하는 또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들을 지나치자 짜라수트라에게 고통이 덮쳤다. 하지만 그는 그 고통과 오래 실랑이를 하지 않았으며 이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 기독교 사제들 사이를 이렇게 지나치니까 고통이 오는 거죠. 왜냐면 이 짜라수트라 같은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동체 대비라고 하는, 동체 대비심이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동체라는 건 동체. 한 몸, 마치 한 몸처럼 느끼는 동체 대비. 동체 대비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이 자라수트라의 상태에 오른 사람들은 모든 생명체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동체, 같은 몸이니까 같은 몸처럼 느껴져서 타인의 슬픔이 나의 슬픔으로, 타인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는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누구보다도 강한 기독교 사유 체계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깊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인들이 아니고 사실 사제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제들 사이를 지나니까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겉으로는 아주 겸손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그 엄청난 그 몸부림치는 그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동체 대비란 말이야 이게. 그러면서 지나가니까 자기가 고통이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그 고통을 또 뭐예요? 수용을 해서 또 잠재우는 거죠. 잠재운다. 그래서 오랜 실랑이를 하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웠다는 거 일단은 가엾기도 하지. 가엾다. 그러니까 동체 대비심이 일어났잖아요. 사제들 보고 이제 가엾다. 대비심이 일어난다. 상대방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느껴져. 사제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느껴지는 거야 지금. 저들은 내 취향에도 거슬린다. 그러니까 사제들이 하는 저런 어떤 그 사유체계, 저런 위선적 행위들, 그런 것들은 내 취향에도 굉장히 거슬려. 하지만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낸 후 내가 겪었던 일 중 가장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나마 이 기독교 사제들은 뭐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 뭔가 그 천국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몸부림치는 존재니까 일반적인 그 신앙인들보다는 뭐야 상당히 급수가 정신적 수준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그 인간 말종들, 소위 말하는 인간 말종들, 잉여 인간들이 보여주는 그런 일들에 비해서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상당히 고귀하다기보다는 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일반 인간 말종들보다는 그래도 나은 사람들이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저 사제들과 함께 고통을 받았고 여전히 그렇더라. 똑같은 상태죠 지금. 내가 저들은 갇혀있는 자들이요. 그래 갇혀있지. 자기 사유책에 갇혀있고 낙인 찍힌 자들이다라고 그래. 노예로 완전히 낙인이 찍혔다는 거면 신의 노예로 낙인들이 찍혔잖아 다. 왜? 영원한 노예들 신의 노예로 낙인 찍혔던. 그러니까 이 기독교 사제들은 신의 노예로 낙인 찍힌 자들이다 이게. 그러니까 스스로 자유로워지질 못하고 있는 존재들이. 철저하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짜라수트라와 그 이 사제들의 차이는 뭐예요? 또 하나? 짜라투트라는 구원이 내면에서 오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제들은 구원이 외부에서 온다. 이렇게 보는 이런 관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짜라투트라는 내면에 그 위버맨시의 씨앗을 틔워가지고 위버맨시를 자라게 하는 내면 속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거고 구원이. 사제들은 뭐예요? 외부에서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그 외부가 뭐 신이라고 이름 지은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해줘야지만이 구원이 오는 거니까 신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해주니까 신에게 채무를 지는 거고 신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자들과 누군가 자유롭게 해는 누군가가 필요해서 그 누군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은 이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제들은 사실은 이 구원이 외부에서 오는 시스템으로 해서 이 사유 체계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 갇혀 있는 거죠. 갇혀 있어. 거기서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 내면에서 오는 게 아니니까. 낙인이 찍혀서 신의 노예로 낙인이 찍혔고, 그리고 저들이 구원자라고 부르는 자가 저들을 굴레에 묶어버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모든 게 다 신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딱 결정되는 거니까 끊임없이 뭐예요? 신이 나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내가 선택받은 자냐 아니냐,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 아니냐에 대한 그 선택의 여부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회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묶여가지고 굴레에 묶어버렸다. 구원자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지금 여기서 사제들이 얘기하는 기독교 사유책에서 이 신이라든가 구원자는 실제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신이다. 신 또는 구원자는 실제냐? 라는 걸 물었죠. 이게 실제로 있는 거예요? 예수가 2000년 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인류의 죄를 실제로 대속을 했냐 이거야. 그게 실제냐 이거야. 제 얘기 말씀은.
신이라는 게 진짜 있냐 이거야. 우리가 가시라고 부르는 존재가 진짜 있냐 이거야. 이게 실제냐라는 걸 묻는 거지. 자, 이건 실제가 아니에요. 자, 그것이 실제인지 아닌지는 몰라. 전혀 모르는 거지. 당신 알아요? 신 만난 적 있어? 신한테 물어봤어? 예수한테 물어봤어? 당신이 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의 죄를 대속으로 해줬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죄를 당신이 저 십자가에 대속을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성경 어리를 봐도 예수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행위를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야기는 아무데도 없어요. 그러죠. 그 누가 해석한 거야? 그건 이제는 바울이 해석한 거야.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이라는 부활 사건에 대한 해석이었다는 거죠. 해석.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가 자기 입으로 내가 인류 전체의 죄를 내가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진 거는 아니었다는 거지.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해석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실제라고 생각하는 망상 구조라는 거야. 그 망상이지, 망상. 그게 그래서 제가 자꾸 망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류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유 체계는 다 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망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 사유 구조야. 그러니까 구원자가 있어요, 없어? 그런 구원자는 없죠, 사실은. 그런 신이 있습니까? 없죠. 그건 그냥 망상이라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제가 자꾸 강조하냐면은 우리는 뜬구름 잡는 그 망상 속에 있다고 하는 걸 제가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망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정말 우리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망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지난 2000년 동안을 이 망상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이 망상이 인류를 진짜 자유롭게 해주고 있지는 않잖아. 여전히 인류는 끝없는 고통 속에 있잖아. 이 망상이 수단적으로 방편적으로 유용하지 않다고 하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이 사유구조는 이제 이미 의미가 끝났으니까 무의미해. 무가치한 거니까 버리라 그 얘기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구원자라고 부르는 자가 저들을 굴레 묶어버렸다. 구원자라는 부르는 자가 묶은 게 아니고 누가 묶은 거예요? 스스로 묶인 거지. 스스로 자기 망상에 자기를 묶은 거지. 그러니까 구원자가 예수가 묶은 겁니까? 아니죠. 사제들 스스로 망상 사유로 묶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묶었다는 거야. 그렇죠. 사제들 스스로 망상 사유로 자기를 묶어버려서 자기를 감옥에 스스로 가둬버린 거야. 그런 얘기죠. 그런 거라면 그런 구원자는 없어. 그런데 그런 구원자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구원자가 묶어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뿐이라는 거지. 지금 니체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 논리구조상에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걸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망상적 구조에 의해서 논리로 보자면은 결국 구원자라는 게 너희를 감옥에 묶은 그 개념이 돼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제들이 만드는 기독교 사유체계의 그 논리적 구조 자체가, 그 맥락적 구조 자체가 이런 논리적 이런 결말을 얘기하는 거로밖에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도 망상에서 추론한 망상적 결론이죠. 그렇죠? 이건 실제가 아니죠. 자, 제가 구원자라고 부르는 자가 굴레를 묶은 건 아니죠. 제 말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묶은 거죠. 왜? 그 구원자는 누가 만든 거야? 그 구원자라는 거를 사제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자를 만든 게 사제니까 사제가 묶은 거지, 자기 스스로를. 거짓가치와 미친 말의 굴레에 묶어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가치, 허위, 망상, 거짓, 미친 말, 미쳐버렸잖아. 지금 이게 완전히 이걸 미쳐버린 망상, 이게 미쳤다는 건 망상에 빠져가지고 미쳤다는 거야. 미쳤다. 그래서 미친 말, 언어적 구조, 언어 맥락 구조, 이 사유 구조, 언어 맥락 구조, 이 사유 구조, 언어 맥락 사유 구조. 그렇죠. 이게
그리고 이 거짓, 이 망상으로 구성된 언어 맥락 사유 구조에 묶여가지고 미쳐버렸다는 거지. 이거는 마치 그 정신병에 걸린 거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정신이던 사람이 맨정신의 사람이 우리가 망상을 부린다는 거는 원래 그 망상에 없었던 사람이 그냥 망상이 생긴 거야. 정신병에 걸린 거야,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사유는 그냥 망상이고 정신병적 사유라고 하는 것 뿐이야. 그게 갇힌 거야. 그런데 망상을 버리면 뭐해? 망상을 버리면은 정상인이 되는 거잖아요. 망상을 버리면 정상인이 돼버리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뭐해?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게 망상이니까 망상을 버려라. 그런 얘기예요. 망상을 버려. 그런데 이게 망상이 버려지지 않는 거라. 그 망상이 버려지지 않는 거야. 이 거짓같이야 미친 말의 광기 속에 자기가 가뒀어. 그 말 속에 가뒀잖아, 자기를. 말로 이루어진, 한마디로 이 교리라는 게 다 말로 이루어진 거네. 언어적 맥락. 그러니까 이 말이 마치 주문처럼 살아있는 말이 된 거지, 지금. 이 기독교 사유가 원래 이게 망상인데 마치 살아있는 권력으로 작동해가지고 살아있는 감옥으로 작동하고 있다. 감옥으로 작동해서 사람을 거기다 가둬가지고 거기를 작동해서 사람을 미치게 한다. 사제들을 미치게 만들었다는 거.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미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잖아. 바다가 저들을 휩쓸었을 때 저들은 용케 어떤 섬에 상륙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보라, 그들은 잠들어 있는 괴물이었으니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복의 섬에서 앞에 나왔었잖아요. 그 지복의 섬과 같은 개념이죠. 분명히 여기 밖으로 나오면은 여기 섬이 하나가 있는데 자도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속에서 이게 여기 파도들이 바다야, 이게 바다가 여기서 마치 우리가 노아의 대홍수 개념과 비슷해요. 여기 이렇게 배를 타고 노아의 대홍수를 건너가는 거야. 이 상황 자체는, 이것이 이제 모세가 이거를 비유를 할 때 노아 대홍수로 비유한 거예요. 노아 대홍수로 모세가 이거를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사유 구조가 전개가 될 때에 마치 배를 타고 우리가 갔는데, 우리가 노아는 아라랏산에 정확하게 도착했는데, 지금 기독교 사유를 하는 사람들은 이 망상 구조로 가지고 배를 타고 가가지고 도착을 한 데가 어떤 섬에 도착을 했는데, 그게 아라랏산이 아니고 어느 거요. 그건 잠들어 있는 괴물이었다고 하는 게, 기독교 사유 구조 자체가 괴물. 모든 걸 지금 삼키고 있잖아요. 기독교 사유는 괴물이다, 괴물. 이런 기독교 망상 사유는 괴물. 마치 강력한 힘을 가진 것 같단 말이야. 강력한 힘을 발휘를 한다고 하는, 발휘를 해. 모든 게 못 벗어나잖아, 지금. 아무도 못 벗어나잖아. 괴물이잖아, 이거는. 근데 이 괴물이 뭐예요? 이 괴물이 망상이잖아. 마치 꿈속의 괴물과 같아. 그래서 꿈속에서 괴물이 그냥, 근데 꿈에, 안 깨지는 꿈이야. 안 깨지는 꿈. 그러니까 깨어나지 못하는 그 꿈 속의 괴물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 인류의 기독교 사유가.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거짓의 가치와 미친 말. 그렇죠. 미친 말들. 언어 맥락 구조. 그렇죠. 말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사유라는 게,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라는 게. 근데 그게 다 망상이고 거짓이야. 이것을 사멸하는 존재인 인간에게는 가장 고약한 괴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망상에 사로잡아가지고 망상 속에 미치게 만들어버리는 거. 이것이 아주 고약한 괴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망상의 삶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뭐라면 여기서 뒤집어져서 땅으로 떨어져서 이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망상을
전도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망상. 이런 말이 전문적인 말로 전도망상 이런 표현은 전도망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도망상.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나올 때까지 이 유범의식 사유체계로 나올 때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는 전도망상이고요. 이것을 원리정도망상 해가지고 전도망상을 벗어나는 걸 원리라고 한다. 멀리 떠난다. 멀리. 원리라는 게 뭐 원리정도망상한다. 그러니까 이 원리전도망상이라는 말을 쓰는 게 그래서 전도망상된 상태에서 멀리 떠난다는 멀 원자라 써가지고 멀리 떠나 원리 떠날 리자라 써가지고 원리전도망상.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망상 속에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전도망상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으니까 이 안에서의 전도망상 속에 있는데 이것을 떠나야 돼. 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면 원리정도 멀리 떠난 망상 전도망상으로부터 멀리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기독교의 망상 사유는 그러니까 기독교 사유는 여전히 전도망상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망상의 카테고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전도망상에서 못 벗어나는 거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